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그는 이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이긴 그런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살던 그 당시, 즉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우상이 넘쳐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 아합 왕이 시험을 할 때에도 바알신을 섬겼던 4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 어떤 기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방신이 있던 그런 시대에 심지어 왕까지도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그 기도,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는요, 우리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기도죠. 이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하고 또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만 막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화의 주체, 이 기도의 주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간구가,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이냐 하면, 의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의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 즉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그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그가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나, 쉽게 말하면요, 나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역사는 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다. 2번, 없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 누구도 특별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군가가 특별해서 당신의 일을 특별하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된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에 그가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쓰시게 될 때에는 역시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그들이 특별해서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해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나 똑같은 목회자예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목회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느냐, 또 다른 모양으로 사용을 하셨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유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거지, 이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애제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원래 하던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누구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 요한, 여러분 이들 모두도 뭐였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냥 어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죠. 이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어부였던 그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한 인물로 기록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큰 자도 작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작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신이 넘쳐나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늘 항상 겸손했어요. 다른 신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